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하시네 곧 그하시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6편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8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발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6편은 가난한 자들의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심에 대해서, 어려움 당한 자의 그런 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기한, 기이한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친구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뭔가 아는 척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결 예법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기준이 하나도 없을 때였는데, 위생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너무 신기하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답이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어떤 수련의 장소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형님이 하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신비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머리를 콱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론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별 감흥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삼위일체론을 배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면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인자함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이신지 죄인에 대해서 굉장히 자비로우십니다. 죄를 짓지 않은 천사보다 죄 지은 인간을 더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 안에 이런 죄를 가지고 또 생각하는 것이냐 행동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복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실 때요,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는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예배보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다윗은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살 길을 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밉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또 그 싫은 마음 때문에 마음에 상처와 또한 아픔들이 자꾸만 솟아나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요. 이러한 기도는 그가 가난할 때 배웠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 어려울 때, 곤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병들거나 먹을 것이 떨어지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어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렇게 찾고 발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주님 붙잡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또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무릇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 믿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 종교들을 너무나 장엄한 의식들을 갖고요. 큰 신전을 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오락 프로에 어떤 분이 유럽에 있는 어떤 성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성전의 그 웅장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웅장하고 멋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에 눌리게 되고요. 그것에 정말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종교와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마치 비밀의 통로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발견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어려움과 곤고함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도와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것들을 가지고 신을 찾아요.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장소를 기억하며, 그런데 다른 종교와 인간의 이론은 공상소설에 불과합니다. 부유한 자들의 종교 놀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궁핍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10절에 11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돼요. 물질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며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세우십니다. 오늘도 주의 뜻과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시는 귀하고 복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심령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들이오니
이 시간에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공고함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로 오늘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병들어 공공한 심령들마다, 어려운 영혼들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앞길을 준비하는 심령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병든 영혼에 하나님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곤고한 심령들마다 지켜 주옵소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영혼들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과 또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